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그 은혜, 그 기름 부음, 그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서갈에서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죠. 서갈에서 9장 9절 초림 예수와 서갈에서 14장 4절 재림 예수와. 자, 오늘도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로마 군대가 쳐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어제 말씀에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너는 서가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 가련한 양들이라. 그래서 한 막대기는 은총으로, 한 막대기는 연합으로. 그래서 이들을 잘 양육하리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그 어떤 사리를 모의하는 일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길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뭔가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오늘 11장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나는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둘 것이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호의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 호의와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교훈하시면 저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완악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 하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그래서 원래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약이라는 막대기를 해서 그들을 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고 수평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뭔가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나의 이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 이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내가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주는데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거꾸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 없다. 그 은혜를 내가 거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당일에 곧 그것을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12제자와 그게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있었어요. 그죠? 물론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또 제대로 믿은 건 아니지만 거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더라. 이들은 귀가 열린 게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알겠는 거. 너희들 심령이 애통해야 된다. 애통한 자가 하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 가난한 자들, 마치 파산한 사람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이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나씩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이 마지막 내가 그 은총 막대기를 꺾는다는 이야기도 더 이상 이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들은 이제 장차 어떤 일을 당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그 AD 70일이 이래져도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도, 거기서 살아남은 자도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 일이 일어난 일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죠. 자,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목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 목자로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되면 품삯을 계산해달라. 물론 여기서 12절부터 나는 이 품삯 계산은 은 33개를 바로 예수님을 종 하나의 몸값으로 파는 가룟유다와 그 제사장들이 거래를 지금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보면은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도 예언되어 있고 은 30에 팔리시는 예수님도 지금 이 스가랴서 11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내 품삯을 내게 달라. 내가 목자로서 일한 것이 있다면, 내 양떼를 돌본 것이 있다면 품삯을 계산해 달라.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둬도 좋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가룟유다에게 팔려갈 때 은 30, 종 한 사람 몸값을 받고 가룟유다가 파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를 주목해서 읽어보면은 다 메시아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이게 또 장래 일어날 일이잖아요. 나중에 가룟유다가 생각해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거든.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제사장대 갔더니까 나는 받을 수 없다니까 가룟유다가 토지장이 그 밭에다가 돈을 던지자. 바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싹을 토기장에게 하나님이 던지란 이 예언도 나중에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가룟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가룟유다의 은 30 취하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그가 회개가 아닌 후회만 하다가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니까 제사장들도 안 받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토기장이 크게 던지는 이야기가 지금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제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집단이 되고 수평적으로는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뭔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를 되는 것이 두 막대기 모습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은혜가 꺾여지니까 당연히 수평적 은혜는 꺾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는 이 수직적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웃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 연합한 관계를 이루고 살게 돼요. 이 수직적 관계가 잘못되면은 수평적 관계가 깨지는 것이 바로 가인,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니까 수평적 관계, 자기 동생 아벨도 죽이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수직적인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졌으니까 이제 이 연합의 막대기도 꺾여져서 너희들은 하나 되지 못할 것이고 온 세상으로 또다시 흩어지는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 막대기를 꺾어주십니다. 이는 꺾었으니 둘째 막대기를 꺾으셨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꺾여서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나약한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리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나쁜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뺏으라. 제대로 뺏어라.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한데 여기서 한 목자는 여기 지금 잘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목자들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목자는 제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심판의 방법이다.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땅에 오셨는데도 그 목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엉터리 목자, 아주 악한 목자를 세우겠다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여기서는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아주 악한 지도자. 여러분 우리 계시록 6장에서도 흰말이 등장하는 것은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 그것도 심판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죠?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천년병. 그 네 가지 고전적인 하나님의 상하신 방법 중에 흰말 등장하듯이 악한 말 등장하듯이 악한 지도자 등장하듯이 여기서도 한 목자를 내가 일으킨다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배치겠으니 너희들은 나쁜 지도자가 나와서 너희들을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심판이라고 해서 그죠.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에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땅의 최고 지도자들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그 사람이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땅 백성, 그를 최고 지도자로 뽑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셔요. 이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를 줄 수가 없죠.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자, 없어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아다니신 분이잖아요. 양이 잃어버리도 마음도 두지 않고 찾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는다는 거. 이게 나쁜 지도자들 모습이거든요. 상한 자가 있으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연약자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어진 자도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도 한 마리 양을 찾아갔던 예수님과들에게 찾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가 있어도 고쳐주지도 않고 강건한 자는 더 잘 먹여서 더 강건한 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건한 양도 그렇게 뭐예요? 약한 양도 돌보지 않고 강건한 양도 돌보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자기 목만 챙기는 악한 싹군 같은 목자를 너희들 지도자로 둘 것이다. 그가 하는 임무죠. 양을 돌보라 했더니 양 중에서 살찐 양을 잡아먹는, 그리고 그 굽을 찢어서 괴롭힘을 주는.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없어졌으면 그 마음을 두고 막 한 드라감을 찾듯이 막 찾아야 되잖아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막 99마리를 두고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찾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는데, 상한 자 있으면 고쳐주고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관심도 없다는 것이 말이죠. 또 잘 크고 있는 양은 더 잘 먹여서 그들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내버렸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양을 돌바라고 맡겨놨더니 그 양을 잡아먹는, 그리고 그 양을 굽을 찢으면서 괴롭히면 이런 악한 지도자를 주겠다는, 왜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거부한 배척한 죄다. 이것이 너희들이 행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죠.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야. 내가 잘 돌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서기관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장로 그룹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도자로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내가 제사장 직임도 주고 선지자 직임 주고 장로 직임도 주었는데 너희들이 한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가리 너희 팔과 오른쪽 눈을 찌르게 될 것이다. 너희 팔이 아주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니까 AD 70년 로마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그들이 외친 것이죠. 커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도 좋다.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 저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달고 저 강도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너희들 팔을, 너희들 눈이 칼이 찌르는, 이게 실제로 AD 70년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심판의 사건이 실제로 예수님 사후에 일어나게 되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참목자를 보내줬는데, 너희들을 살려고 보내줬는데 그 참목자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배척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대적하고 하니까 하나님도 은총의 비를 거두고 연합의 은혜를 거두어서 너희들 공동체가 붕괴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나는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거나 하나님이 종들을 붙여주거나 나에게 믿음의 부모를 붙여줄 때 나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밀어놓고 배척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이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주시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도 주셔서 하늘부터 수시적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고 수평적으로는 그들이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선한 목자 예수와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죽이게 되고까지 해서 하나님은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는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을 거부하여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연합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 그 은혜의 소낙비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꼭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계속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때 그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